세상을 만드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세월로 이후에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으로 인해서 좀 애석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사정으로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좁은 골목길을 볼 때마다 그 희생자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시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국가에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죠. 세월호나 또 이태원 참사는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많았기에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서 일어난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따름이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 그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세월호 선장이 배가 기울어지는 그 위험 신호인 것을 감지하고 객실에 있는 많은 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방송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겠습니까? 또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그가 일어날 시간을 주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만한 시간을 주었다면 그 많은 희생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소중함, 그리고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은 이태원 참사가 가져온 그 아픔이 채 가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과 조롱과 멸시와 모욕,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그 공회로부터, 이스라엘 당국이죠 사실은, 고소장을 받고 나서 피고인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그를 신문을 냈습니다. 과연 고소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에게 그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신문을 한 결과가 그의 입을 통해서 발표가 됐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3번씩이나 언급할 만큼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는 죄가 없음, 죄를 찾지 못함,
무죄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실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반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게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국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를 그 고소장에 적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자가 자칭 왕이라고 사칭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다른 나라의 총독으로 한 나라의 모든 책임을 감당할 만큼 그는 수많은 사람을 접해보고 때로는 그들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리더 아닙니까? 아무나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죠.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만 해도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왕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더구나 이스라엘 당국이 올린 그 고소장에 있는 그 내용,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데모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금방 일으키나요? 사전에 무슨 징조라도 있죠. 더군다나 예수라는 자는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는 정치가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도 알 거다 이거죠. 내가 알 정도면 그들도 알 것이다. 예수라는 자가 죄가 없는지를.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를 고소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또한 빌라도는 자신은 직접 예수라는 자를 잘 몰라도 아랫 사람을 통해서 아마 그 정보를 물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을 했겠죠. 왜 저들이 그토록 죄가 없는 예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빌라도가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심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괘씸죄죠. 진짜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그를 고소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를 죽이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 시기심이 예수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저들의 의도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무작정 불리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분명히 자기가 신문했더니 죄가 없음이 밝혀졌어요.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에게 만족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저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지금 빌라도 재판석 앞에 있는 그 관정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민심이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민심입니다. 백성들의 그 호응이 적으면 그들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가까운 친구들이 뭐 알아주지 못해도 백성들이 자신을 원하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죄가 없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명절에 되면, 지금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6월 이런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이러면 죄수를 놓아주는 그 있죠. 특별 사면, 대통령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사실은. 기분 좋은 날 죄수 가운데서 좀 모범생 중에 이런 사람을 사면해 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빌라도가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군종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려면 예수님과 비교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그래서 빌라도가 세운 사람이 뭐냐면, 밀란을 꾸미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이 밀란 가운데에서 강도짓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인 흉악범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러면 총독의 이름으로 그를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비슷하면 헷갈리겠지만 차이가 확 나면 쉽죠. 서로 비교하면 되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 그리고 흉악한 강도짓과 살인을 한 바라바. 이건 누가 보아도 선택하기는 쉬운 것입니다. 당연히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뻔한 이야기니까. 하지만 결과는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요, 빌라도를 꿰뚫고 있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단순해서는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을 미리 짐작하고 백성들 가운데 돈을 써서 이미 사람들을 포섭한 상태입니다. 한 발 앞선 거죠. 그래서 군중으로 하여금 바라바를 미치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은 받은 거죠. 돈을 받고. 소리만 치면 되니까. 바라바, 그는 어떤 자인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강도짓도 하고 살인을 범한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민족주의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국을 활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자꾸 식민지를 하고 있는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가옥을 부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다든지 때로는 그 와중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됐든 잡혔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아주 악질 문제예요. 아마 그는 사형 날짜가 이미 정해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은 꿈에서라도 석방은 아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동자였거든. 그리고 강도짓과 살인을 하도록 했던 사람이고 또 직접 나서기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음에서 그가 노임을 얻은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죠.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이미 사형 날짜가 확정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는 별 도리가 없는 자신의 생애를 다 끝날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는 바라바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해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야 하는 그리고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죄가 없는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만약에 공의로운 분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죠. 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죽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군중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죽고 왜 죄 있는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의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계산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어떤데요? 의인이 아니고 선인도 아니에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원수예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근본이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산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셨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작전이 빗나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작전을 세웁니다. 그는 어떻게 됐든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어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신문했고 죄가 없던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야. 자기가 몇 마디 나눴더니 이분은 말 그대로 아까 이 포스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 그리고 죄가 또 없어요. 빌라도라고 하지만 이런 분을 어떻게 쉽게 죽일 수 있어요? 빌라도 마음에는 어떻게 됐든 예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하게 되죠. 두 번째 작전은 어떤 작전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의 두 번째 작전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하다고 여길 만큼 처참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죽지 않는 게 나으니까. 이미 종교 지지자들은 아예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인간이라면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보는 궁일한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 그걸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아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그의 부하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너무 오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군인입니다. 평소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민중의 지도자라고 손꼽히는 자를 조롱하는 것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저도 직접 이스라엘의 그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시여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걸로 엮은 가시관이에요. 그 뾰족한 가시가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그 정결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이 입는 옷 비슷한 자색 옷을 입혔고 또 왕의 그 홀이라고 하는 대신에 갈대를 꺾어 홀로 삼았고 그러다가 그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을 치고 때로는 어떤 병사는 침을 뱉고 또 어떤 병사는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의 채찍질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것이 살에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찢겨져 나갈 만큼 온 몸이 이제 피투성이죠. 머리에도 피가 흐르고 누더지 같은 자색 옷을 입고 때로는 얼굴에 침이 뱉겨져 있고 멀쩡한 상태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도저히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할 만큼 그 모습이 몰골이 되어 있는 채찍으로 찢어진 옷과 그 옷 사이로 보이는 채찍에 찢겨진 그 살, 여기저기 피가 묻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누가 보아도 불쌍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빌라도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5절을 함께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 예수님은 왕이지만 겉으로는 왕의 모습이지만 멸망한 나라의 왕처럼 불쌍하고 초라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까지만 해도 그죠? 죄가 없던 예수님 대신에 흉악한 강도
살인을 범했던 바라바를 외쳤던 그 군중 앞에 선 예수님, 지금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자,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로마 군인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결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도 묻 눈물도 없는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그들은 한 소리로 외치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Nail to the cross.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니,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과연 그렇게 말하는 군중들, 때로는 예수님을 이처럼 모욕하고 멸시했던 로마 군인들,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당시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저는 당시의 군중들과 로마 군인들처럼 상식도 긍휼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힘이 있는 자는요, 무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들을 들어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과 멸시와 모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정한 누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람이 누군가? 나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과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친 사람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정말 다를까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다르다면 주님이 그렇게 채찍을, 모욕을, 멸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그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젠 당당하게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들을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상처난 자국들이 메워지고 또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모욕과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가 됐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도 상처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굴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씻으셨어요. 언제까지 남 탓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지난 과거의 상처만을 끄집어내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치유하셨다니까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갚으셨다고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상처라는 이름으로,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계속 우리를 성숙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매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자신을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다시 내모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채찍에 맞으셔야 하고 우리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모욕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미 다 치러졌는데. 예수님이 왜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멸시나 수모와 모욕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과 그분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날개를 좀 피고 좀 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주님 안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삶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달려가야 하고 힘차게 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내일도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